창세기 23장, 창세기 2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손선희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잠깐만, 15절부터. 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에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멘. 23장 우리 1절부터 자 복습하면서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라는 몇 세까지 살았나요? 몇 세죠? 127세. 7월 첫 주부터 시험이 있습니다. 1장, 2장. 지난주에 주보에 나왔었죠? 지난주 주보에. 이번 주 주보에는 3장, 4장이 나왔나요? 이번 주 주보에 몇 장 나왔나? 이번 주 주보 뒤에 몇 장? 5장, 6장. 그럼 지난주에 3장, 4장 나왔고 그 전주에 자, 저 주보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혹시 필요한 분들은 사무실에 이야기해서 받아가도 되고요. 그래서 7월 첫 주에는 1장, 2장 20문제 중에서 60점 이상 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2차, 3장, 4장 시험으로 이렇게 또 2차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4지 선다경 또는 3지 선다형으로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자, 시험도 잘 치르시고 성경 창세기도 좀 공부하시고 창세기는 신구약 66권 중에서 처음 시작되는 책이지만 이 속에 복음도 들어있고 모든 것의 시작들이 다 창세기 50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사라는 어디에서 죽었나요? 자, 답 띄워주세요.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 사라는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에 여러분들 자, 답을 찾아서 쓰면 되는 겁니다. 3번 문제.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누구에게서 샀나요? 누구에게서 샀습니까? 헷 족속 에브론. 자, 4번.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로 희망한 땅은 어디죠? 에브론 소유의 막벨라 굴. 다음에 5번.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한 에브론의 대답은 11절이죠. 자,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한 에브론의 대답은 아브라함이 희망한 땅을 그냥 드리겠다고 했다. 자, 이것은 평소에 아브라함이 자, 에브론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공개해 주었다는 것을,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도움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그 사람에게서 공짜로 얻지는 않았습니다. 자, 6번 문제. 에브론의 호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처했나요? 어떻게 대처했죠? 땅값을 받아야 한다고 강권했다. 땅값을 받아야 한다고 강권이 뭡니까? 강권이 강력하게 권했다 이겁니다. 안 받는다고 그냥 한 게 아니라 강력하게 권했어요. 받아야 한다고. 자,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죠. 그래야 나중에 뒤탈이 없습니다.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사라의 매장지로 선택한 땅의 값은 얼마입니까? 은 400세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은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치 임금입니다. 나흘치 임금이 은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치 임금. 400세겔은 노동자의 며칠 임금입니까? 1600일 임금이 되는 겁니다.
요즘 노동자 하루 임금을 적게 잡아서 10만 원으로 친다고 한번 하십시다. 예. 현장에서 막 노동하는 분들 하는 분들 같으면은 꽤 받죠. 예. 이 아파트 공사 같은 거 하는데 막 꼭대기 올라가고 이런 분들 하는 분들 꽤 될 겁니다. 일단 10만 원으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게 자 400세겔은 얼마입니까? 이건 2억 4천만 원 정도. 2억 4천만 원 정도. 예. 한 세겔이 4일 임금이니까 400세겔이면은 1,600일이죠. 곱하기 10만 원을 하게 되면은 1억 6천이고 만약 15만 원으로 잡게 되면은 2억 4천. 예. 자, 엄청난 금액이죠. 이걸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금액은 엄청나게 비싼 금액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요구하고 이 땅을 정말 원하는구나. 이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은 그냥 비싸게 하지 않는데 관심을 갖고 자꾸 달라들게 되면은 비싼 값을 부르는 게 사람의 심이죠. 자,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호의를 베푸는 척하면서 아내의 매장지를 얻기 위해서 구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밭까지 떠넘기고는 이렇게 비싼 값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그 막벨라 밭의 끝에는 굴인데 굴만 원했는데 거기에다가 덤으로 밭까지 전부 다 씌워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떠넘겼어요. 전부 다. 자, 여기서 15절을 보게 되면은 15절 보게 되면은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과 나 사이에 어찌 내가 충분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비싼 값을 받을 수 있겠어? 말은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엄청난 값을 받아간 거예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같은 경쟁적인 땅들이 물건은 같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똑같은 물건이니까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가 없는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요지인 땅이 있고 변두린 땅이 있다 보니까 저 땅을 내가 꼭 필요로 하게 되면은 그 땅 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 땅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게 요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땅 주인이 그걸 원하게 되면 그 땅 주인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값을 줘야 하는 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에브론이 아주 엄청난 값을 요구하면서 말은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비싼 값을 받고 팔 수가 있습니까? 싸게 준다는 거죠. 3대 거짓말이 뭡니까?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고 하는 거. 이거 3대 거짓말이고. 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빨리 죽고 싶다고 해서 그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건 네가 왜 날 안 돌아보냐 하는 이런 게 담겨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녀가 시집 안 가고 독신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 이건 아직 지짝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짝도 찾아줘야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3대 거짓말이죠. 모두가 인정하는 3대 거짓말입니다. 자, 에브론은 밭의 가격을 양보하는 듯한 자세를 이렇게 취했지만은 결국 밭의 가격을 숨김없이 밝힌 겁니다. 자, 이런 에브론의 이런 내가 당신한테 내가 받을 걸 어떻게 다 받습니까 하는 것은 흔히 장사꾼들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이런 에브론의 흥정 태도에 상관없이 그가 부른 400세겔 엄청난 가격이지만 그 높은 가격을 모두 흔쾌히 지불하고 장지를 구별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굉장한 부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하였더라. 옛날에는 은, 금이 이게 돈이 돈의 칼 오늘처럼 화폐가 아니라 은과 금. 그다음에 가축들이 돈이었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거부였고 그의 아들 이삭도 거부였고 그의 또 손자 야곱도 거부였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보세요. 아니, 멀리 볼 것도 없어. 우리 대한민국하고 저 북한 보세요. 지금 북한에서 여러분들 뭐 인터넷 뉴스나 뭐 이렇게 뉴스 보면서 봤겠지만 인육을 먹는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목선 배를 타고 넘어오고. 야, 희한한 것은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들이 북한에 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들어보지를 못했어. 만약에 남한에다가 북한으로 올복이 온 사람이 있게 되면은 북한에서 막 방송으로 대대적으로 하고 난리가 날 텐데 그런 사람들은 없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북한이 얼마나 참담한 곳인지를 북한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북한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북한이 어떤 곳인가. 그런데 그 북한이 바로 사는 사람들이 별나라 사람입니까? 외계인입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말을 쓰고 똑같은 조상으로부터 똑같은 피를 물려받은 우리 한 형제예요, 형제. 우리 한 형제, 우리 자매예요. 그런데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북한의 모습은 국회에서 싸움하는 거 봤습니까? 북한은 김정은의 주도하에 일사불란하잖아요. 그들이 뭐 데모하는 거 봤습니까? 시위하는 거 봤습니까? 노동 분쟁하는 거 봤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해, 북한은. 그런데 왜 북한에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인 겁니다. 이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인들을 광야로 사흘길 가게 보내주었어. 그 다음에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죠. 그렇지 않게 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재앙, 기근과 연병이, 칼과 연병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걸로 우리를 치실까 우리가 두려워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는 3대 하나님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근, 경제적인 문제죠. 기근. 그래서 예로부터 농사가 안 되거나 하게 되면 기우제를 지는 이유가 옛날 분들도 성경은 몰랐지만은 비는 하늘에서 내려준다는 것을 이게 그래서 기우제를 지내고 한 거예요. 기근. 여러분, 이 기근 경제적인 문제는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김정은이가 핵을 만들고 모든 걸 다 했지만은 경제 문제는 해결 못 하잖아요. 기근 문제,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병, 전염병도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거 오늘날 어마어마한 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달나라까지 가는 이 시대 속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를 해결 못 해가지고 전 세계가 그냥 몇 년을 끙끙 앓았지 않습니까? 이거 해결해 줄 수 없어. 이제 이것이 딱 된 것도 그냥 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풀어주시는 거지. 또 하나가 뭡니까? 칼이 뭡니까?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인류 마지막은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이죠. 마지막은 노아 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세상을 심판해. 불로 세상을 심판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 그게 뭡니까? 핵무기예요, 핵무기. 지구가 녹아내리고 땅이 녹아내리고 핵무기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핵무기. 지금 이 지구촌에는 핵무기가 터지게 되면은 난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 했죠?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생활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려운 때가 없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또 우리가 다 주님 오실 때에 우리 피부치들 정말 이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정말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곳에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듣지 못한 북한 땅에 있는 분들이 복음 듣고 다 예수 믿고 이 우리 동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희망, 소망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왜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아요. 여러분 지금 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보세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나라들마다 다 경제적으로 복을 받잖아요. 경제적으로 복을 받게 돼.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저들 지금 먹을 것도 해결 못 해가지고 지금 난리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저들 거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일본이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야기가 목사님 한국이 일본보다 한국이 더 낫습니다. 그래요.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야기가 우리만 모를 뿐이지.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참 누리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금방 무너질 것 같은데 이렇게 누리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작은 이스라엘을 붙들고 아랍을 저기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 되시니까 지금 중국 요놈들이 그냥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냥 이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얕잡아보고 깔보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러시아, 중국.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런 때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 가장 무서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기도하는 나라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가장 무서운 나라예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을 건들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우리 같이 많이 나라를 위해서 오늘 또 기도했지만 우리 계속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비싼 값을 지불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주가 우리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저주가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복을 받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러나 이런 물질의 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영혼 구원받는 겁니다.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지난 6월 4일 3일 날이었던가? 6월 3일 6일 5 3일 날. 저 올림픽 어디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저기 있었죠. 저 빌리그레암 50주년 집회 있었잖아요. 그때 그 장남 되시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도 좋은 음식을 먹고 지내는 것보다도 더 다 중요하지만은 영혼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죠. 예수 믿는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다른 거 다 누리고 얻어도 이거 구원받지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받아서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 영생이죠, 영생.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교제? 신령한 교제. 그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그게 뭡니까? 이게 신령한 교제인데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교제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맛, 찬양하는 맛, 말씀 듣는 맛, 이 영적인 맛을 우리가 느끼는 거지.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 교제가 아직 교제의 기쁨, 교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배우자들하고 데이트 했을 때게 첫사랑 가졌을 때게 그때 그 설레
두근거림, 떨림, 비를 맞으면서도 사랑하는 우리 송 목사와 함께 비를 맞으면 그 비도 행복한 비가 되고, 눈길 걸어도 우리 송 목사와 함께 걸으면 그 눈길은 행복의 길이 되고,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이 포장마차에서 포장마차 안에 있는 그 오뎅을 먹어도 호텔에 들어가는 것보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호텔 가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호텔 포장마차에서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교제의 기쁨이요. 함께 있기만 하면, 함께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뻑 빠지게 되면 다른 거 필요 없어. 함께만 있게 되면, 그래서 남진이가 님과 함께라면 님과 함께라면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함께, 이게 교제입니다. 교제. 왜 결혼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원히 살고 싶었어. 그렇게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교제. 여러분, 이 교제가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교제. 이게 예배가 교제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이방인의 제사. 자, 예배를 뭐라고 하죠? 제사라고 하기도 하죠.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 마귀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마귀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귀신, 마귀하고 교제하면 되겠어요? 귀신, 마귀하고 교제하면 어떤 일을 당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뿐이다. 세 가지만 당하게 돼.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면 영혼이 구원받고 범사가 잘 되고 강간하여지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가장 소중한 거 뭡니까? 영혼.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의 복 아무리 많이 누려도, 아이고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서도 부자들 많대요. 많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일평생 실패한 걸 몰랐어. 얼마나 재물이 많았는지 날마다 잔치를 열면서 살았어. 형제들 불러다가. 그런데 그의 결국은 음부, 물 안 먹으면 얻을 수 없는 지옥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 지옥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요. 이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면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얻은 최고의 복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사는 이 복을 얻은 것.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줘야 했어. 예수님을 전해줘야 했어. 왜냐? 이 땅에서도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해가지고 이 의약품이 좋다 보니까 한 20년씩 더 살잖아요. 지금 100세 시대 아닙니까? 옛날에는 인생은 70이고 80이라고 했는데 20년만 더 살아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영혼을 더 살게 된다면, 영혼을 살게 된다면 영혼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전도는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알려줬어.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얻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 예수님 안 믿으면 손해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었어. 예수 믿으면 얻게 되는 축복이 뭐냐? 얻는 축복, 첫째, 죄사함의 축복.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게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형벌 받게 되는 거예요. 형벌. 두 번째, 예수 믿게 되면 얻게 되는 축복은 몸이 죽어도 다시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언제?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몸에 예수님 오실 때에 몸이 부활해. 이때 부활은 지금처럼 나이 늙어지고 병드는 그런 몸이 아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을 하게 돼. 세 번째, 예수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돼. 영생. 영원히 사는 영생. 이 영생이 바로 구원. 이것이 바로 천국.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영생, 구원, 천국, 자유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부터 자유함을 얻어. 죄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우리의 저주에서 자유, 형벌에서 자유,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은 죄삼, 이거 죄 용서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벌 받아야지. 어떤 형벌입니까? 세상에서 주는 형벌이 아니요. 하나님의 형벌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의 부활은, 예수 믿게 돼서 얻는 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은 뭡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생명을 누리는 이런 부활이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게 얻게 된 부활은 똑같이 몸의 부활을 하는데, 이때의 부활은 사망의 부활을 합니다. 이 영혼만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까지 부활을 해서 영혼과 육체가 함께 지옥에 고통받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영생이 아니라 뭡니까? 영멸을 당하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을. 이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하느냐.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인간들, 그러나 알든 모르든 이 속에 독약이 들어있는 걸 알고 마셔도 죽고 모르고 마셔도 죽는 것처럼,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죽어도 지옥 가지만 모르고 죽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값 때문에. 이런 우리 인생들 위해서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어.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했어. 그래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내가 죄 용서를 받게 돼. 이 제너가, 영국의 외과 의사 제너가 천연두 예방약을 발명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천연두에 걸리면 거의가 다 마마가 걸리든가 거의가 죽었어. 그런데 제너가 천연두 이 예방 주사를, 치료법을 발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천연두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었어. 그런데 모두가 얻는 건 아니요. 이걸 맞아야 했어. 그 예방주사 약을 맞아야 얻는 거예요.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처럼. 죄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백신, 죄와 저주와 죽음과 심판과 형벌을 해결해 주신 백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너나 예수 믿으라가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은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까지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채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한 채는 영원한 형벌로, 지옥의 형벌로 다스려버리는 겁니다. 바다에 빠져있는데 구조보트를 던져줘도 거부하고, 보트를 타고 가서 구조주겠다고 해도 거부하면 죽는 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그들에게 사는 길을 알려주는 것인데 그걸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했어. 예수 믿으면 이런 점이 있다고 하더구만.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요. 그러면은 또 이런 점이,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예수 믿으면 도대체 뭐가 좋은 거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는 거요. 부자 되는 게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자 되는 거니까.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게 복음인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되거나, 부자들에게만 해당되거나, 건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거나, 병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병자나 건강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는구만.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날이 온다는구만.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살되 아프리카나 북한 같은 데서 사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사는데 영원히 살게 된다는구만.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안 믿으면 죄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값 때문에 형벌 받게 된다는구만.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몸이 예수 안 믿어도 나중에 몸에 부활이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다던데, 그 부활은 생명의 부활, 천국에서 사는 부활이 아니라 사망의 부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나 미국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과 저 북한 같은 나라에 아우지 탄광 속에 갇혀 사는 사람과 그 삶이 똑같을 수 있겠는가?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은
천국에서의 부활, 몸의 부활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인가, 지옥에서 사는 것인가?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해요. 우리는 사망의 부활이 없어.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신한 자들이 사망의 부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멸망, 영원한 멸망. 그곳에는 물 한 방울도 얻을 수가 없어. 자, 이런 복을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또 이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또 진도가 가다 멈춰네. 자,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